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85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건 소망은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헤매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에게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58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진리 따라
고경만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인도와 도우신 가운데 추수의 계절 10월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주 안에서 강건한 복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올라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와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대속의 은혜로 죄인 중에 죄인인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험난하고 거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돕는 자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 안에 항상 계셔서 일하심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 안에 거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504주년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은혜, 믿음, 하나님께 영광,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 구원의 주체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예수 안에서 축복받고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희의 믿음에 뜨거운 감격과 구원의 확신,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에서 열심과 순종과 헌신의 자세로 변화되는 믿음을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이 시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신적, 육체적 연약함과 곤고함으로 힘들어하며 고통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그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에 회복되고 치유받는 체험과 믿음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11월 28일 관계전도 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며 방황하며 곤고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초청 축제에 한 사람 이상 한 사람이라도 우리 모두 기도로 찾아보고 만나보고 초청하여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형제들이 몸된 교회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초청 축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관계 전도 초청 축제를 오시는 세 분의 강사님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참으로 은혜로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 교육과 복음 전도로 이 지역과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복음 확장 위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세우신 나라와 주님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가는 곳마다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의 교회, 생명의 교회 세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제단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시며 성령의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능력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 성령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된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8장 마태복음 16장 1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김은혜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그 한량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심령의 역사사 지금도 감동하며 복음의 은혜 가운데 들고 또 그 은혜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다가 은혜 받게 해주시고, 전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다가 주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의자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예배 드리다가 주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 주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인생의 여정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절히 눈물의 기도를 드리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종들이 있사오니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축복합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마음껏 높이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04주년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이 날을 우리가 매년마다 지킵니다만은 매년 새롭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우는 귀한 주일로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은혜를 받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또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항상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개혁되고 또 개혁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성장하는 성숙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에게 우리 축복할까요? 우리 손을 들어서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전후의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신앙적으로 교회도 성도도 그 사회도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신앙이 타락하니까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사회가 전체적으로 타락하는 상황으로 갔습니다. 이 교회가 타락하고 신앙이 타락하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성도도 타락하고 그리고 사회 전반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교회의 타락은 사회의 타락을 아주 자연스럽게 가져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또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특별히 지도자들, 그리고 그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들까지도 전반적으로 다 타락해가는 그러한 타락의 물줄기에 몸을 싣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중심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종교개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시대적 상황으로 보게 되면 단순히 종교 이 문제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회개혁이에요. 사회개혁, 성도개혁, 교회개혁, 그리고 시대개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타락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신부들이 또는 가르치는 자들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자신의 그 권위, 리더십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과 기득권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식의 타락이 아주 계속됐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그 신부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태첼 신부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주교랑 이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이 만든 제도가 이 면죄부입니다. 이 면죄는 죄를 면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면죄부, 죄를 면하는 티켓을 발행을 해가지고 그것을 사는 사람에게 이제 그 형제 자매 중에, 가족 중에 이제 이미 죽은 자가 있는데 연옥에 갔다 가 있는 사람이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이 고통이 덜해지고 또 그곳에서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 뭐 이런 이 주장을 한 거죠.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돈을 모으게 된 겁니다. 면죄부를 팔면 돈이 모아지잖아요. 이 태첼 신부가 이렇게 면죄부를 만들어 팔 때 그 대적인 명분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이제 로마에 가면 이 베드로 성당이 있잖아요.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을 증축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를 팔아서 이 성당을 증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면죄부를 팔아서 교회를 증축하는데 쓰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상당 부분의 이 돈이 말하자면 이 대주교 알베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모인츠라고 하는 그 지역의 대주교,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한 총회장 정도 되는 직급이 되는데 그 지역 전체를 통과하는 신부인데 그 직분을 돈으로 그 직분을 산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직분을 사고 파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냐. 그래서 그것을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타락은 단순히 면죄부 사건을 뛰어넘어서 예컨대 뭐 마리아 숭배라든지 교황 숭배라든지 또는 이 고해 성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성경에도 없는 제도가 계속 생겨나는 쪽으로 이렇게 타락해 간 겁니다. 특별히 면죄부 사건 자체는 그 시대에 누구나 조금만 생각해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일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 루터라는 사람이 이 거룩한 분노감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면죄부에 관련하여 95개 조항으로 글을 써서 반박, 이것은 비성경적이다, 신앙적이지 않다,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모든 제도나 연관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다 해가지고 95개 조의 반박 항의 문을 붙인 겁니다. 항의 문을 붙인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게 두 가지입니다. 이 면죄부가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느냐, 면죄부가 어떻게 이미 죽은 자를 다시 천국으로 가게 만들고 또 고통을 제어해 주는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느냐라는 내용의 반박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루터의 95개 조항의 반박문, 항의문이 이렇게 그가 교수로 있던 비텐베르그 대학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입니다. 비텐베르그가 작은 도시인데 그 도시의 대학교에 부속 교회, 오늘날 말하면 대학교회죠. 대학교회 정문에다가 이제 붙인 겁니다.
이것이 이제 파급이 됐는데, 비텐베르가 독일이 작은 도시거든요. 2주 만에 독일 전체에 이 영향력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4주 만에 유럽 전체에 이러한 면죄부에 대한 비성경적인 그러한 그 타락한 일에 대해서 반박한 항의문 내용이 쫙 퍼지고 불길같이 개혁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혁의 역사를 보게 되면 개혁의 내용이 쭉 이제 확장되고 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루터를 중심한 개혁 운동의 내용을 보면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루터의 이런 95개조의 방방문을 시작으로 해서 시작된 종교개혁, 신앙개혁, 사회개혁이 그 내용을 보면 그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성경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그 시대의 그 시대의 지도자들 교회가 성도들에게 막은 게 뭐냐면 성경을 못 보게 만든 겁니다. 성경은 일반 시민이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한 운동이 뭐냐면 성경을 시민의 손에입니다. 모든 성도의 손에 성경을 개방하는 겁니다. 성경을 성직자들이나 교회만 보관하거나 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모두에게 개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르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개혁을 통해서 강조한 내용이 의를 얻는 길,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면죄부를 산다, 우리가 뭘 한다, 뭘 하면 죄를 용서받는다, 뭘 하면은 이미 죽은 자가 다시 천국 간다 하는 이런 내용은 우리의 공로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이 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듣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이 행, 우리가 행함으로 듣고 구원을 얻는다, 의를 얻는다 하는 이러한 전환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도 루터의 개혁을 보게 되면 이 행 듣고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타락한 신앙에 대해서 이 신 듣고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내용을 이제 가르치고 믿음의 중심 내용으로 성경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죠. 또 심지어는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유일한 기준은 성경만이다. 성경 이외의 또 다른 전통이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성경만이, 그래서 성경은 기준 중에 하나가 아니고 성경은 모든 신앙의 기준이고 삶의 기준이고 교회의 기준이고 모든 믿음의 기준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의 내용 중에 하나는 성경만이라는 거예요. 성경만이.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고해성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도 중에 고해성사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고해성사는 뭡니까? 신부를 통하여 내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거든요. 성도가 죄를 범하면 교회 가서 신부에게 얘기하면 신부가 기도해서 이제 그 죄를 사해 준다는 말입니다. 고해성사라는 거죠. 그런데 이 루터의 종교개혁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 네 번째로 정말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만인 제사장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고해성사의 중심적인 중요한 중보자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간 역할을 해서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고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해주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만인 제사장이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죄를 고하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이것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으면 자유하다는 거예요. 자유하다. 마음껏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불안한 자유가 아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거는 완전한 자유라는 거예요.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자유, 마음껏 주께 영광 돌리는 자유가 있다. 누구의 터치를 받고 누구의 제안을 받으면서 허락받고 찬송하고 허락받고 기도하고 허락받고 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죄로부터 얻은 자유라.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자유라. 죄에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라는 거예요. 이런 자유를 선물로 주는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전에는 제한을 당합니다. 구속을 당합니다. 억압을 당했죠. 또 뿐만 아니라 마음껏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은혜를 강조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전에는 예배를 드려도 참여가 없어요. 듣고 앉아있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은 스스로 기도를 드리고 찬양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껏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직접 예배에 참여해요. 누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예배에 마음껏 능동적으로,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집에 가서도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부가 없으면 예배는 불가능한 게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서 예배 드리고 어디 가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감사하면 예배 드릴 수 있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렇게 개혁이 됐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육을 받고 교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계획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것, 이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권이라 이거죠. 또 심지어는 성경적인 가정, 성경적인 결혼, 성경적인 자녀 양육, 이 부분이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다. 한마디로 가정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가정을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그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 이렇게 참되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루터는 이런 종교개혁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줍니까? 시대에 지속적인 신앙개혁, 종교개혁, 그리고 날마다 개혁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한 사람이 바로 루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돼서 그렇게 지금도 그 정신과 그 운동이 계속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예배를 드립니다만은 기념이 아니고 사실 오늘도 우리는 뭐 하는 예배입니까? 개혁하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 가정도 개혁하고 나도 개혁되고 교회도 개혁되고, 그래서 항상 성경대로 개혁되는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504주년 종교개혁을 이제 기념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오늘 개혁해야 되고 개혁되어야 하고 개혁하며 살아야 되고 항상 개혁하면서 새롭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고 자라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면서 오늘 개혁되고 오늘 개혁하고 지금 개혁하고 오늘 개혁되고 항상 개혁되고 항상 개혁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가정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개혁하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개혁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아주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늘 개혁되고 개혁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 아름다운 사회를 세워갈 수 있고 아름다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세워갈 수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세울 때 그때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개혁의 기준이 뭐냐? 우리가 개혁을 항상 하고 오늘 개혁하려면은 날마다 개혁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자라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의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개혁되고 지금 개혁되고 항상 개혁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이유는, 참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그런 참된 교회는 오직 주인이 누구?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교회는 누구 교회? 주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 항상 개혁되고 항상 개혁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개혁하고 지금도 개혁되며 항상 개혁되면서 새로워지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려면 우리는 무슨 질문을 항상 해야 합니까? 나는 지금, 나는 오늘도, 나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예수님은 지금 나의 주인이 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항상 던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개혁되고 개혁해서 아름다워지는 교회나 가정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공동체의 주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우리 가족의 유일한 주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주인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이 일의, 이 자리에, 이 공동체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있는가? 오직 예수냐?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냐? 아니냐가 개혁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신앙은 나만 잘 믿으면 되지는 안 됩니다. 이게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않은 것은 누구를 주인으로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잘 믿어야죠.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건 아닙니다. 나도 잘 믿고 내 자녀도 잘 믿고 입니다. 나도 잘 믿고 함께하는 성도도 잘 믿고 입니다. 여기에 누구를 모시는 중심이 생깁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중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가 타락하거나 가정이 타락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일단은 내가 행복해야 된다, 이러면은 타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이 해체되거나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자, 보세요. 요즘은
간음죄도 형사법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민사는 소송이 가능해요. 내가 당신이 간음함으로 내가 손해를 봤다. 내가 보상을 받아야 했다. 이런 건 가능해요. 그러나 내가 간음을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형사 처벌을 받고 무슨 벌금을 물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감옥에 간다든가 이럴 일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잖아요. 다 그런데 이런 법이 왜 그래? 개인의 자유에 집중했거든요.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자유에 집중한 겁니다. 나만 행복하면 되지. 살다 보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 나는 함께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누구의 성도냐? 성도는요, 가정은 교회는 작은 교회이고 성도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잘 믿으면 안 돼요. 나도 잘 믿고이고요. 여기에는 무엇이 생깁니까?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개교회주의, 개인주의적 신앙은 결국은 타락하게 됩니다. 결국은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개교회주의가 문제냐 말이죠. 여러분, 연합이 안 되잖아요. 연합이.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회개혁을 한다든가, 그 함께 이 시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운동을 하려고 할 때 개교회주의는 문제를 야기하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개인주의 신앙으로 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함께 해야 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개교회주의는요, 복음 전도나 예를 들어서 교회 개척이나 부흥하는 데는 강점이 있어요. 근데 지나치고 극단적인 개교회주의로 가잖아요. 그럼 연합되지를 못해요. 나누어집니다. 계속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파에 교파가 생기고, 네? 교단에 교단이 생겨요. 똑같은 교리를 가지고 또 나눠져요. 누구 뜻대로 나눠집니까? 내 교회를 주님 교회인데 내 교회로 만들기 때문에 자꾸 나눠지는 것입니다. 교회도요, 여러분, 성도가 100명이 모이면 100명 모두가 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내 교회.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교회. 그런데 여러분, 내 교회는 오늘 주님의 교회죠.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교회를 만들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가 돼야 합니다. 가정도요, 주님의 가정이 돼야 합니다. 성도도 주님의 자녀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께서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하신 기도 사역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인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들로 하여금 뭐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걱정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슨 교회를 세우는 겁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시편 133편 1절에 뭐라 그럽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뭐 해야 한다? 동거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동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해야 한다. 그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것이 개혁의 방향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길은 뭡니까? 누구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까?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말이죠, 인본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시작되면 인본주의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에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대로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각각 내가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인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뭐가 되면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 좋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아름다움,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하다 여기는 인권, 사람의 권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권리를 소중하게 다루는 것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각각 내가 주인이 되는, 중심이 되는 그런 공동체나 그런 삶으로 나가려고 할 때 인본주의로 돼요. 여러분, 요즘에 이 신학자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신학자가 뭡니까? 신학자는 성경을 말이죠. 성경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관하여 있건데, 이런 성경에 관하여, 신앙에 관하여, 교리에 관하여 역사적으로, 그리고 문학적으로, 또는 비교로, 또는 여러 가지 철학적으로,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를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고 기준을 제시해 주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신학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학자가 더 타락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은 신학자가 개혁의 대상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왜 그래요? 인본주의 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 성경을 연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얼마나 성경을 깊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동정녀 탄생도 부정해요. 천지창조도 부정해요. 네? 또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해요. 승천하심도 부정해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 같은 모든 걸 다 부정해요.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먹을 걸 갖다 줬다 부정해버려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단지 상징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뿐이야.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모든 것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을 다 그런 식으로 정리해버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빼버리는 겁니까? 신학자 자기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서 뭘 만들어요? 신앙의 내용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세워놓는 겁니까? 사람을 주인으로, 신학자가 주인으로, 목회자가 주인으로,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중세시대 때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교황이 중심이 되고, 신부가 중심이 되고, 고해 성사도 나한테 해라, 내가 죄를 용서해 주겠다, 기도해서 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이걸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중시하다 보면 인본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인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대로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맞게, 사람을 기쁘게. 그래서 동성애가 허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동성애가 성경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벌써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많은 나라마다요, 교회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고, 우리도 그래서 동성애 목사를 세우고 동성애 신부를 세워요. 동성애 지도자를 세웁니다. 동성 부부가 결혼한 부부를 목회자로 세운 미국의 교회들이 많아요. 이 기막힌 거 아닙니까? 이게 왜 그래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 주인임을 부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냐? 사람을 위하는 교회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냐? 사람의 즐거움과 사람의 만족을 위한 거냐? 사람에게 맞춰가는 거냐? 아니면 주님께 맞춰가는 거냐? 이게 다르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개혁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개혁할 수 있고 개혁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그런 삶의 자료로 나갈 수 있는 개혁의 성도가 되고 개혁하는 교회가 되려면요, 항상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주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런 질문 앞에 대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기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음부라는 것은 죽음이요 무덤이요 사망을 가리킵니다. 지옥 권세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음부의 권세란 음부의 권세란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 무덤의 권세, 멸망의 권세예요. 이 죽음이 이기지 못하고 멸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무덤의 권세가 무덤이 뭡니까?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완전 묻혀버리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희망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교회는요, 한마디로 생명이 넘치는 생명 공동체란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만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만이 무엇이 시작됩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오늘도 성도들에게 나누어지고 선포되고 부여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 멸망의 권세를 교회가 이깁니까? 왜 이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까? 교회의 권세는 예수의 권세인데, 예수의 권세는 뭡니까? 죽은 문을 열고 나온 부활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죽음이 생명을 이기지 못해요. 멸망이, 지옥이 천국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이렇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데, 교회의 권세는 생명을 이기는 권세요, 지옥의 멸망을 이기는 생명의 권세요, 천국의 권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요, 살리는 권세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성도들의 손에는 살리는 권세, 생명의 권세, 천국의 권세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게만 주어진 권세가 살리는 권세, 생명의 권세, 천국의 권세, 지옥 문을 여는 권세, 무덤 문을 여는 권세, 사망의 문을 여는 권세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여러분, 우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기준으로 사는가? 더 적극적으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나는 성경을 내 삶의 기준으로 여기고 사는가?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불의하게 만들어요. 음부의 권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성도를 공격해요. 이 공격을 당하면 나갈수록 나는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불의하게 만들어요.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음란하게 만들어요.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거짓되게 만들어요.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이선자가 되게 만들어요. 음부의 권세는 온갖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성경대로 가고 있는가? 성경의 권세는 예수의 권세, 부활의 권세, 생명의 권세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기준으로 살면 그 주님이 주신 부활의 권세, 생명의 권세, 천국의 권세가 내 것이 되고 나에게 주어지고 나에게 적용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기준으로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을 성경 기준으로 살고 있고 살기를 갈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게 들어오려고 하는 음부의 권세, 나를 찌르려고 하는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통해 주어지는 음란, 불의함, 더러움, 추함, 악함, 세상적인 것, 세속화되는 것, 이것을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되고 개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항상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을 기준 사나?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기독교 성경적인 윤리의식을 좀 회복해야 돼요. 성경적인 윤리의식. 신앙, 이 말씀에 입각한 윤리의식, 도덕의식이 우리에게서 고양돼야 돼요. 그 의식이 점점 성숙해가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사람보다도 더 도덕적이어야 돼요. 더 윤리적으로 살고자 소원해야 돼요. 이것은 무슨 권세가 있기 때문이냐면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예수 권세가 우리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권세가 세상으로 나가 사는데 음란에도 지고 거짓에도 지고 위선에도 지어서 거기에 포로가 되게 만드는 그런 무능한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준으로 살고자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더러운 권세를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2장 15절에서 얘기하잖아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17절 18절 보게 되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부터 오는 지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이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게 되는데, 그 이로부터 오는 지혜가 뭐냐? 야고보 3장 17절 1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또 양순하고, 양순하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긍휼과 선한 그 열매를 맺는 게 아니냐. 그리고 화평이고 화평으로 인하여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선한 지혜는 이런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 때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성결로 가요. 그러면 우리는 불의한 것을 이겨내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개혁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는 성경을 기준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기독교 윤리의식, 성경적 윤리의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윤리의식, 이 윤리의식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점점 우리 수준 높아지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맞는 윤리의식을 가지면 안 되죠. 이 기독교 공동체에 주신, 교회에 주신 주님의 권세는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뭔가 비난하지 않거나 정죄하지 않을 정도, 세상 사람들이 그냥 뭐라 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서 내 삶을 끌어가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는 개혁될 수도 없고 개혁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너에게 뭘 준다 그랬죠?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사함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또 하나님의 교회는요,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만이 하늘의 그 아름다운 모든 보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개혁되고 지금 개혁하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나 가정을 이루고요, 또 그런 성도가 되려면은 항상 우리는 무엇에 따라 살아야 되냐, 뭘 생각하며 살아야 되냐, 뭘 사모하며 살아야 되느냐, 뭘 소원하며 누리며 살아야 되냐, 복음의 은혜만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해야 돼요. 나는 은혜로 살고 있는가?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가? 은혜를 사모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천국 열쇠는요,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천국 열쇠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이 천국 열쇠인데, 천국 열쇠를 교회에 줬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아름다운 보화와 은총이 어디를 통해 준다는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 말은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야 되느냐, 이 말이 아니고,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 거룩한 교회 모임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나는 교회 안은 안 들어와. 그리스도인의 모임 속에 난 안 들어가. 나는 나대로 살까? 여기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세상을 통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 은혜는, 하늘의 은혜는 뭘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항상 개혁하고 개혁되며 살기 위해서는요, 뭘 사모하고 뭘 누리며 살아야 되느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오늘 살아야지.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오늘도 내일을 감당해야지.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내 남은 인생도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씀에 이 천국일, 주님 다 은혜잖아요. 은혜.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어지는데, 그래서 교회에 올 때 말이에요, 교회에 올 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와요. 어떤 생각을 옵니까? 내가 복 받아야지, 기복, 내가 복 받아야지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복신앙이 하나님의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복 받아야지. 왜 교회에 옵니까? 복 받기 위해서. 뭐? 물질의 복 받기 위해서, 건강의 복 받기 위해서, 무슨 복 받기 위해서, 그런 복 받기 위해서 옵니다. 그 복을 따라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은혜로 살고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지,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이 천국 열쇠, 복음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하늘의 보화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인생을 살 때도 필요를 공급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28장 2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내게 말하는 이 명령을 청종하면, 내가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밖에서도. 그리고 뭐라 합니까? 마지막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기복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누리며 살면 필요한 복을, 물질도 뭐 필요한 건강도 때를 따라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주 완벽한 건강, 완벽한 지식, 완벽한 소유를 가지고 살려고 여러분은 얼마나 꿈을 꿉니까? 여러분, 그런 꿈은 헛되다는 거예요. 완벽한, 아주 완전한 부자, 완전한 건강, 완전한 이것을 갈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은혜로 살고 있다는 자체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뭐가 와요? 거기에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필요가 공급되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승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개혁되고 항상 지금 개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그러한 가정을 이루는 길은 지금, 오늘, 항상 개혁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질문을 놓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나는 성경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나는 복음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누리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예스 대답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성도로,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대로 오늘 개혁되고 오늘 개혁하는, 항상 개혁되고 개혁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 질문에 예라고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린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주의 백성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에 복을 주사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가운데서도 주께 감사함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믿음의 부여함도 주시고 범사의 열림도 주시되 육체의 강건도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합니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당분간은 위드 코로나라 하더라도 생활의 자유로움은 있을지라도 마스크는 잘 쓰시고 손소독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요 자리를 한 칸만 띄우면 됩니다. 한 칸만 띄우면 앉으면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만 잘 쓰시면 돼요. 한 칸만 띄우면은 문제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소독 잘 하시고 이렇게 자유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안전한 또 일상의 삶을 마스크 쓰시고 손소독하는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간구 여러분 주고 참조하시고요. 결혼 소식입니다. 김일섭 형제, 한수영 자매, 장순자 권사님 딸입니다. 금주 토요일 오페라 컨벤션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업한 가정이 있습니다. IL 피아노 미술학원 유영주 집사님 가정입니다. 자녀들 필요하시면 또 보내셔서 좋은 교육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규상 집사님 가정이 이사했고요. 임효성 집사님 입원해 계십니다.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강남 집사님, 우리 박현석 집사님 부친인데 박동석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장례 절차 잘 마치 않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족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애린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같이 오신 분이 있으면 같이. 어디 계시죠? 네, 우리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시간 가능하시면 새 가주실 들려서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내는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예배를 드리면서 다시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가정으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날마다 개혁하는 성도 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